오늘 이 말씀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잠시 로마서에서 빠져나와서 사역 박람회라 목적을 두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비유를 해석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원리를 몇 가지 붙잡고 또 적용에 좀 초점을 맞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달란트 비유 안에 참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하는, 너무 축복되게 하는 삶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두 종류로 나누어지죠. 완전히 나누어져요.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어지는 삶의 이 달란트의 그 결론이 몇 절이냐 하면 29절의 말씀이에요. 이 29절의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여기 있는 자는 누구냐면 29절에 있는 자는 누구냐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있는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잖아요. 나중에 1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두 종류로 우리의 인생이 가고 있는 거죠. 갈수록 풍족해지는 인생이 있을 수 있고, 갈수록 쪼그라드는 인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삶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하셨어요. 이 비유는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뭘 맡겼잖아요. 맡기고 돌아와서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종말론적인 메시지인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어요. 맡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남길 거냐, 땅에 파묻어둘 거냐, 이 메시지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주는 메인 그 주제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이는 있지만 이 주인이 맡길 때는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재능대로 그 사람에게 맞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는 액수가 굉장히 큰 거예요. 현대적 의미로 치면 수십억이 되는 겁니다.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1달란트라도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맡긴 게 아니고 이 맡긴 것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죠. 차이는 있겠지만 다 뭔가를 받았고, 받은 게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실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가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은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뼈가 빠지게 돈을 벌었는데요. 그런 분이 내 돈이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머리, 그죠? 지혜, 돈을 벌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그 건강, 그것만 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건강이라도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그건 들어눕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일을 할 수 있는 머리가 있다는 거.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 또 주변에 수없는 방해와 문제와 이 경기의 변화와 수없는 것들이 있는데도 그 환경과 모든 것들, 여건과 이런 것들을 조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했지만, 그거 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 근원적인 자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는 다 책임이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많이 받았다면 그럼 특권이지만 사실은 책임이잖아요. 더 큰 책임을 졌다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단순히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또 그것을 움켜쥐고 파묻어 두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 자, 이것을 오늘 이 비유에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남기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남기는 인생. 오늘 16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어. 남기고. 이 흑자 인생이죠. 흑자. 적자가 아니고 바로 가서 5달란트를 남겼다. 나중에 주인이 칭찬하죠. 예,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칭찬하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칭찬을 보면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누리는 것을 동시에 함께 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18절에 보니까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자, 여러분, 아주 선명한 이런 두 갈래의 모습이 있는데 우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했을까? 뒤에 보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이 돈을 잘못하면 오히려 잃어버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사실상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주인이 잃어버렸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것에 집중하기보다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스러움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게 상대적 빈곤 많이 있죠. 요즘 비교를 많이 하고 비교를 통해서 그 정도는 괜찮은데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여기고 감사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때 그 삶이 소극적으로 오그라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책망을 받고 그 1달란트 빼앗기죠. 그리고 심판이 굉장히 혹독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신약에 이처럼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받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심판이냐면 하지 않은 죄예요. 하지 않은 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이게 뭡니까? 고민을 오래 하지 않았어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에 잘 옮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고민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하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오래 분석하면 행동하기가 어렵죠. 행동하는 신앙, 그것이 오늘 바로 가서, 이 바로는 즉각적인 것입니다. 순종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시한부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오늘이라도 끝하면 사실 모든 걸 두고 가야 되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붙잡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가서 행동한 것입니다. 어떤 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난 시간이 좀 나면 봉사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지금은 형편이 좀 그래서 돈에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좀 나누고 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아니죠? 돈이 생기면 내가 나누겠다. 시간이 있으면 봉사하겠다. 근데 그놈의 시간이 나나요? 안 나요. 우리의 삶은 늘 쫓기게 돼 있어요. 돈이 여유가 생기나요? 돈이 생기면 또 쓸 것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바른 태도는 뭐냐면 시간이 없지만 그 시간을 쪼개어 섬기는 것입니다. 돈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이러면 섬기는 분들 보면
돈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있는 형편에서 나누는 거죠. 더 많이 가져야 나누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형편에서 right now, 지금 이 순간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후회하는 지점에 가보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때가 차라리 나았어. 그때 했었더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오히려 기회가 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회는 그때 붙잡고 할 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기회가 오면 내가 할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요즘 같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는 은행이 뱅크가 없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파서 재산을 묻어두는 것으로 일종의, 이게 오늘로 치면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겁니다. 지금 은행에 돈을 묻어두신 분들, 우리 본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입니다. 사실 우리 세상에 만만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의 가능성은 어디나 있는 거죠. 어디나 실패의 가능성이 있어요. 안전해 보이는 일이라도 복병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중요한 요소는 뭐냐? 태도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피하려고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이 위험, 이 어떤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디든지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없는 곳을 찾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풀어가는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는 삶이 실패인 거죠.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하는 용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낭비는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실패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고 한 번 더 시도하는 것, 한 번 더 시도했을 때 성공이 찾아온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죄는 행동하지 않은 죄, 이 죄는 생각보다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울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정신 분석학자, 우리 교회 네트워크 강사로 오셔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또 말씀을 드리니까 요즘 우울증에 좋은 약이 나왔대요. 그걸 먹으면 갑자기 기분이 빨리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좋은 약이 나왔어요. 그 약을 요즘 많이 쓴대요. 또 그게 약을 써야 또 이 보험과도 연관되고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게 일시적인 처방이에요. 또 오는 거죠. 또 오는 것. 반복해서 조금 좋아졌다가 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소극적인 처방이에요. 사실 적극적인 처방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해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레이 성가대를 보면서 참 매일 아침 새벽 기도마다 우리 교회 새벽마다 성가대가 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많은 섬기는 것들이 있지만 새벽마다 나오신 분들 보니까 참 대단하다. 근데 이제 이 대원들 가운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얼마나 멋진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게 성가대를 서려고 하면 자기 생활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새벽에 아주 일찍 나와야 되거든요. 자기의 생활 관리를 하고 매일 아침마다 그 연세에 이런 무대에 선다는 자체가, 여러분 유명한 이런 가수들이나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1년에 몇 번 공연하기 어렵고 1000명 이상 모이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모으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기획을 해야 되고 돈을 엄청나게 들었는데 매일 이렇게 5,000석 정도 되는 무대에서 매일 그 연세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는 거죠. 여러분,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고 현역에서 물러나신 분들 중에 경제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 분들이라면 꼭 구태여 돈을 또 더 벌어야 될 일이 없다면 이제는
리타이어, 은퇴 이후에 자신의 삶의 일평생 동안 쌓였던 그 경험, 경륜, 그 직업 속에서 가진 그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풀어내면 이 사회 공동체에 굉장히 유익한 일들을 위해서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선교적 차원에서 이 아시아 빈국들에 가면 상당한 지위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을 리타이어하면 그런 나라 가면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 일평생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돈과 상관없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인생을 찾아본다면 구태여 은퇴 이후에 내가 노후에 뭘 할까라고 하는 그 노인성 우울증에도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것에 염려하지 않고 정말로 의미를 찾아가면 눈을 떠보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장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애를 쓰는데 그냥 무조건 기다리지 말고 요즘 NGO, 우리 한국도 NGO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 기관들, 자원봉사는 이런 기관들을 내가 가서 무보수로 섬길 수 있잖아요. 내가 좀 섬기고 싶다면 어디든지 웰컴이에요. 근데 그런 데 가서 그런 일들을 무보수로 자원봉사하는데 사실 그런 곳은 전부 다 의미 있는 곳이거든요. 그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봉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의외의 기회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다 보면 어떤 경력을 쌓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전혀 다른 곳으로 아니 그때 잠시 봉사했던 것이 나중에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또 다른 어떤 시너지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실업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29절을 다시 보면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여러분 이건 우리 일평생 여러분들이 저도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일평생 여러분들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갈수록 풍성한 삶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줄어들면 안 돼요. 풍성해져 가야 돼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회도요 몰리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기회가 가지는 않아요. 자세히 보세요. 몰리는 곳에 몰려요. 어떤 사람은 기회가 너무 많아져. 갈수록 많아져. 여러분 어떠세요? 기회가 자꾸 찾아옵니까? 있던 기회가 자꾸 사라져 갑니까? 자꾸 반대로 빼앗기고 없어져 갑니까? 기회가 자꾸 찾아오면 그게 복된 인생,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던 것까지 빼앗기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갈수록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우리는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삶의 관점이 매우 긍정적이에요. 행동이 매사에 적극적이라는 것. 자신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어요. 주저하지 않아요. 고민만 하고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쓰임받는 인생이 남기는 인생이죠. 가진 것을 아끼지 않는 것. 여러분 몸을 너무 아끼는 분들이 계세요. 몸을 아낀다고 아껴지나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게 사용할 때 그걸 몸을 남기는 거예요. 마치 잘 돈을 써서 남기듯이 몸도 정말 가치와 의미 있는 일에 써야 그 몸이 남아요. 망가지지 않고. 그런데 자기의 몸을 과도한 욕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심에 빠져서 막 그냥 열심히 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져요. 돈을 벌어 나중에는 벌었어요. 쓰고 싶은데 몸이 망가져 버렸어. 말씀의 원리를 따라 몸을 온전하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나중에는 인생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을 움켜쥐고 사는 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돈은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 다 그러잖아요. 돈은 자꾸 돌아요. 가만히 쌓아두는 것은 돈의 특성을 거부하는 것이며 돈은 흐르게 합니다. 돈은 모으고 쌓기만 하면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 돈을 노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돈이 어떻게 사라질지 몰라요. 뭐 병원에 주게 될지 사고가 나서 변호사에게 주게 될지 뭐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돈은 그 안에 자체적으로 속성이 강력하게 어디론가 움직이는 흘러가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왔을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 그게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가장 가치 있게 돈답게 그 유통시키는, 흘려보내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돈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잘 사용해 주니까 돈이 찾아와서 나도 좀 사용해 줘. 그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를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아요.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땡전 한 푼 없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가 일평생 했던 사역에 천문학적 그 액수의 돈을 그냥 사용했습니다. 지금 평가를 그렇게 하는데 그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원리로 붙잡고 살면 우리의 삶에 부요가 와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그런 만물의 주인이 되시죠.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디로 흘려보낼 것이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가 찾아오는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선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움켜쥐고만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더 새로운 것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이 뭡니까? 아무런 목적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 목적, 삶의 이유를 우리의 손에 쥐어준 겁니다. 가장 험한 게 뭡니까? 목적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없이 그냥 주신 게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들로 우리가 우리의 생에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직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돈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그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다면 그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구절 속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선용해야 된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역 박람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안에 많은 사역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저는 사역 박람회로 단순히 봉사할 것을 성도들이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기회를 붙잡도록 하나의 장을 열어드리는 일이 오늘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말 펴지게 만드는 풍족하게 되는 어떤 기회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사역도 있고 교회 바깥에서 해야 될 사역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금 이런 사역들이 있지만 교회 바깥에서 어떤 사역을 찾아서 그걸 교회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면서 하나의 팀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사역화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 세상 속에 다시 나아가서 그 사역을 펼쳐나가는, 이게 오늘 사역 박람회라고 하니까 그저 교회에서 몇 가지 일에만 참여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all round prayer, 월드 크리스찬이 되는 것,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람들이 가진 필요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는 니드들, 스티브 잡스가 그런 사람들의 니드를 찾아갔잖아요. 세상 상업적 용어로 치면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심지어 이 스티브 잡스는 뭐예요?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이 욕망하지 않는 것을 욕망하게 만들어서 그 욕망을 채워주는 이게 오늘 현대 이 마케팅의 또 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다 보면 그게 사역이 될 수가 있어. 사람들이 겪는 불편들에게 다가가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불편을 느낄 때 불평하게 되죠. 이런 불편을 느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부분에 예민하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면서 이 교회 왜 이래? 불편을 느끼면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그걸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 대한 부르심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결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고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만이 겪었던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힘들게 믿음 안에서 통과하신 분들은 그것은 하나의 라이센스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나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비행 청소년으로 감옥에 들락날락하니까 그 때문에 그 면회를 가다가 자기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부모를 그 면회장에서 교도소에 면회를 다니면서 만나게 되고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다 그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고통에 다가가 보세요. 그게 사역입니다. 암으로 투병하다가 나온 분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사역하실 수가 있어. 물론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암의 투병 과정 속에서 겪는 그 가정의 아픔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역을 만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 없는 고통에 우리는 대면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정말 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기력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잘 준비된 이 세상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역화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교회로서 우리는 세상에 고통하고 있는 것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게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세상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런 고통들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 사춘기 아이로 고통을 당해 본 분들은 그것으로 겪는 고통이 커요. 이런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또 수없는 다가오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 젊은 사람들이 그 고통에 다가가서 사역화해 줄 수는 없는 것인가? 아이가 왕따 경험을 통하여 극복한 경험들을 사역화할 수가 있어. 오늘 또 이 일들은 죽음으로 몰아갈 정도로 고통하고 있지만 이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것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게 은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것, 그 자랑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을 하면 즐겁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하는 곳으로 가세요.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 노래방에서만 부르지 마시고 이 성가대에 와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물론 노래를 못 부르는 분이 억지로 성가대에 오르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말이죠. 참 다양해요. 비품을 구입하는데 아주 싸고 좋은 것을 구입해내어서 교회 재정을 아끼는 일에 이렇게 쓰임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어디서 그렇게 그 물건을 기가 막히게 싸게 찾아오는데 그것도 여러분 독특한 재능이에요. 그런 것도 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음식을 잘 만들어 접대, 호스피탈리티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식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기획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득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술을 통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기술을 가진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업무 시간 외에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러브부산을 작년에 할 때도 집수리를 하는 분들, 이런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쓰러져가는 집들을 고쳐주고 경로당을 리모델링 하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자동차 정비공들이 있다면 그분들끼리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일과 시간 외에 어떤 교인이 중고차를 교회에 기증하면 그것을 고쳐가지고 먼 장거리에서 버스를 몇 번 타야 오는 그런 어떤 어려운 성도에게 기증을 해주기도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영역들에 관심을 가진 분들, 그게 부르심이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아주 소외된, 어려운, 어두운 그런 곳곳에 관심을 지대하게 품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애정을 갖고 계세요. 그게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외된 분들. 오늘 우리나라에도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아.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거, 비행 청소년들. 우리 판사하시는 귀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오셨던 분. 이분은 판사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비행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저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일들. 자기가 나쁜 짓 하고 온 애들 심판해가지고 감옥에 넣는 거는 간단한 일이에요. 그건 국가가 하는 일이죠. 그건 가장 소극적인 일이지만 이분은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범죄하는 아이들은 다 가정이 어려움이 있고 불우한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이들이 사회의 희생자들입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이 사회 폭탄이야. 곳곳에 폭탄이야.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근데 국가나 사회가 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 내몰잖아요. 근데 이분이 크게 소명감을 느낀 거예요. 이 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돌봐주겠다. 어떤 한 분은 또 다른 분 계세요. 그분도 만났는데 자기는 오케스트라, 그 아이들만 돌보는 거예요.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돈을 빼가지고 방을 만들어 아이들을 그냥 돌보는데 그 아이들 오케스트라를 악기를 하나씩 다 가르쳐 주게 하고 그것도 발론티어 하는 교회 자매들 형제들하고 연결시켜서 그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게 하고 오케스트라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 아이들의 정서를 순화시켜주고 그 아이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일들. 이 판사 일은 사이드 잡이고 그 일이 메인 잡처럼 자기의 삶의 모든 인쇄물까지 자기 돈으로 들여서 인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탈북민들, 청소년들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눈에 자꾸 밟히는 것들, 그것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성매매에 팔려가 있는 아주 불우한 이웃들이, 아이들이 있어요. 이 감금을 당하고 억압을 당해서 아주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인권 사각지대예요.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너무도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가 일평생을 포기한,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 안에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자스티스, 이 정의에 관련된 이 관심을 누가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은, 캄보디아는 엄마가 자기의 딸을, 어린 딸을 팔아버리는 이런 구조들, 이 세상에 있는 이 어둠의 영역들 속에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런 일들 접근해 가면서 이것이 다른 나라와 모든 NGO 단체들과 연합을 시키고 또 그게 커지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NGO를 만들고 그래서 이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제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통일에 대한 준비가 우리는 너무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임박하고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게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격에 맞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아주 밝고 친절하신 분들, 그게 맞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일을 잘하는 분이 있고 함께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격을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꼼꼼한 성격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고집스러운 성격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고집스러우신 분들도 이걸 한몫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어떤 영역에 정확하게 해야 될 분들은 고집스러운 분이 딱 지키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런 자기의 성격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을, 시간이 많은 사람은 시간을,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분이라면 그 지위를 통해서 그 유리한 입장을 자기의 향유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장시키지 말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한 분이라면 그 영적인 성장,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했던 세계를 이제 그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이제 시작하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이 목자의 일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그런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훈련을 마치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의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추석 연휴에 해마다 지금 가시는 분들이 아주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추석 연휴를 쪼개서 연휴를 즐기고 싶은 마음,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간을 그 연휴에 선교지를 갑니다. 여름에도 귀중한 시간을 빼내어서 선교로 갑니다.
어떤 분은 너무 자기 휴가를 다 써버리고 나서 이제는 휴가를 쓸 수 없으니까 자기가 돈을 페이닥터로서 돈을 내면서까지 또 다른 시간을 만들어 선교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의사로 부름을 받았어. 단순히 그냥 의료 행위로 돈을 버는 하나의 직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본래의 삶의 의미, 그 의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불에서의 언밸런스가 일어났을 때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삶의 현장 속에 정말 힘든 곳에 무보수로 내 삶을 들여서 일정하게 드릴 때 찾아오는 그 기쁨과 환희, 이게 내 삶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배우고 배운 것을 나누는 삶이 일평생 되어야 돼요. 이 유통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고령화되어져 가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60이면 인생이 끝났죠. 그래서 환갑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80, 90, 100. 최근에 우리 한 목사님 103세 우리 방질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장수하는 시대예요. 이제는 빨리 은퇴해서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한 번 더 살아요. 2모작을 하고 3모작을 하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 또 다르게 공부하고 훈련받고 자격증을 가지고 또 다르게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아야 하는 때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적 원리를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30배, 60배, 100배라는 얘기를 써요. 이건 수치적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면 갈수록 이 풍성해지는, 넉넉해지는,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다음 주에 걸쳐 사역 박람회를 통하여 사역을 신청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일은 그저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바라보고 지나갈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존재적인 의미를 찾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모든 평신도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고, 누구에 의해서의 시스템과 조직에 의해서 그것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은사를 따라 마음껏 사역을 교회 안과 바깥에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세상의 필요와 고통과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그런 사역의 장을 열어가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정신없이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반응해 나갈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독특한 기쁨과 인생의 보람을 찾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주도적으로 이 사역을 만들어 펼쳐나갈 수 있는 일에 교회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 공동체 안에 너무 오랫동안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 반응하며 본인이 스스로 순종한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미용사였어요. 그런데 이 미용사로서 하는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어딘가에 가서 헌신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콜링에 반응을 하면서 어느 날 아주 농어촌 그런 아주 그 외진 동네로 그냥 무작정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 동네에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머리를 깎아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처음에는 너무도 힘들지만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일들을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다는 걸 알고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그래서 그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한두 명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목사님이 오고 그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머리를 깎는 이 미용을 하는 미용사의 이 한 가지 일로 헌신만 해도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수영로에 다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우리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저는 수영로 교회, 우리 교회도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자원, 이 엄청난 에너지, 여러분 이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영로 공동체가 사람이 많이 모인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이 단순히 하나의 몸집만 큰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수만 명의 교인들이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부르신 영역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세상을 감동시키며 그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수록 풍성한 삶을 사는 원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기회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오늘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인 줄로 알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동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을 그저 단순히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하는 동사형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지나고 나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녹슬지 않고 녹쓰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는 조지 히필드의 얘기처럼 우리의 삶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자원과 나에게 주신 이 재능과 나에게 주신 이 경험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갈수록 펴지게 하시고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더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의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남기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풍족해 하시는 흘려보내는 자로, 복의 유통자들로 여러분들의 재능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